성전의 상징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함께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성전이라고 하는 것은 사실 구약 성경에서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이 성전을 건축하면서 이 1절 말씀처럼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 땅에서 나온 지 480년 되었을 때 이 성전을 건축하였다라고 기록을 하고 있죠. 이 480년이라는 게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또한 그리고 성전 건축을 이야기하면서 왜 출애굽한 그 과거의 일을 왜 언급하고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 480년은 역사의 시간에서는 아주 짧지만 실제의 삶에서는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에서 4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기억하면 조선의 한창 옛날의 이야기예요. 정말 호랑이 담배 피던 시절이라고 할 만한 그런 전래동화가 나오던, 사람들은 다 양반과 노예로 살아가고, 그리고 마차 타고 다니고 말 타고 걸어 다니던 그런 옛날의 세상이요. 근데 그 옛날에 출애굽한 그 일을 언급하며 이 480년 전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를 이야기하는 이유가 바로 이 출애굽부터 이 성전까지의 이 이야기가 성전 전체의 주제이며, 또한 출애굽의 목적이 이 성전을 통해 완성되기 때문이죠.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한 것은 사실 과거에 어떤 나라가 이렇게 살았고 이들이 이런 왕이 다스렸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하시고자 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 하나님은 우리들을 향한 이 구원에 대해 이 그림으로 우리에게 설명하고 가르치시고자 한 것이죠. 여러분, 구원은 영적인 것입니다. 지금 교회 다닌다고 해서 여러분의 삶이 눈에 보이는 형태로 막 달라지거나 아니면 어떤 특별한 그런 모습을 드러내지 않죠. 여러분, 밖에 나가서 이렇게 보면 저 사람 예수 믿는 사람이네? 사실 이거 아는 거 쉽지 않습니다. 얘기를 해보고 교회 다닌다고 하고 이러다 보면 알게 되는 거죠. 예수 믿었다고 여기에 정말 계시록처럼 무슨 어린 양의 이름이 새겨지거나 마귀를 추종한다고 해서 정말 666이 새겨지는 그런 이야기들이 아니죠.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눈에 보이지 않는 어떤 변화와 과정들을 눈에 보이는 형태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구원이 무엇인지 전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출애굽의 여정부터 사실 나오는 이 모든 이야기는 구원을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아주 놀라운 생생한 그런 시청과 자료죠. 여러분, 이 출애굽이라고 하는 이 출애굽 사건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바로 이 애굽이라고 하는 나라였습니다. 성경에는 이제 한자를 번역해 애굽이라고 사용하고 있지만 사실 이집트를 일컫는 말이죠. 근데 이 애굽이라는 나라를 하나님이 등장시키시고 거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단체로 살도록 하신 이유가 이게 지금의 바로 세상을 비유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모습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물론 영적인 부분에서요, 우리는 세상에서 되게 자유롭고 편안하고 내 원하는 대로 살고 있는 것 같지만 영적으로 보면 이 애굽의 바로라고 하는 파라오가 이 나라를 지배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을 박해하여 그들을 노예로 삼았던 것이 바로 세상에 살아가는 자들이 마귀의 노예로 살아가고 있는 모습과 유사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애굽을 통해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무엇을 했나요? 바로 강제 노역에 시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아주 적은 그런 정말 생존할 수 있는 그런 도구만을 준 뒤에 그들에게 강제 노역으로 고통하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시죠? 바로 모세를 보내시죠. 여러분, 이 모세는 눈에 보이는 어떤 구원자였지만 이 모세는 결국 누구를 상징하고 있나요? 바로 앞으로 나와 같은 선지자가 또 와서 너희를 구원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대로 예수님을 우리에게 그림으로 보여준 것이죠. 이 마귀에게 노예로 붙잡혀 있는 자들을 지금 구원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노예로 살고 있었지만 그 노예 상태를 나중에 보면 어떻습니까? 그리워합니다. 야, 그때 내가 고기도 먹었어. 부추도 먹고 파도 먹고 양파도 먹었어.
여러분, 왜 그런 거를 그리워할까요? 이 모든 음식들이 바로 세상에 더 매여 있도록 만드는 굉장히 자극적 음식들이잖아요. 여러분, 양파, 부추, 파 사실 요리할 때 안 넣으면 맛이 없습니다. 근데 너무 많이 넣으면 그게 자극적인 그런 재료들이라 사람에게 엄청난 흥분을 가져오는 그런 재료들이죠. 근데 마귀가 세상에 사는 자들을 그런 자극적인 것으로 노예 상태로 사로잡고 있는 현상을 그들이 그리워하고 있던 거예요. 자, 하나님이 이 모세를 통해 어떻게 하십니까? 그들을 그 이집트에서 구원해 내시죠. 근데 놀라운 기적으로 그들을 구원해 내시며 결국 어디에서 이들이 결정적인 자유를 얻게 되냐면 바로 홍해를 통해 그들이 결정적 자유를 얻게 됩니다. 홍해에서 바다가 갈라지며 그들은 건너고요. 이 바로에게 속했던 모든 군대는 거기 수장돼 버리죠. 이 홍해는 뭐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인가요? 바로 세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례가 뭐죠? 물속에 들어가 옛사람이 죽고 새사람이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집트 쪽에서 보면 물속에 들어가서 이들이 죽어버린 것처럼 사라진 것입니다. 근데 저쪽에서 이들이 다시 올라와요. 새로 태어난 것처럼요. 그래서 바울이 이 홍해에 이들이 들어간 것을 세례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세례를 받은 뒤에 그들이 바로 시내산에 가서 뭘 하나요? 시내산에서 그들이 했던 게 율법을 받고 바로 언약을 맺습니다. 언약. 그래서 이때 이 시내산에서 시내산 언약이라고 이걸 부르는 거죠. 시내산 언약. 바로 이게 신약에서 앞으로 그들이 맺게 될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제 새 언약을 이들이 지금 구약에서 옛 언약을 맺은 것입니다. 물론 구약에서는 언약을 맺어서 어떻게 했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야 그들이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했지만 결국 새 언약에서는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너희가 축복을 받게 된다라고 언약의 내용이 바뀌게 됐죠. 그리고 그 다음에 그들이 한 게 무엇입니까? 이제 광야에서 40년을 지내게 됩니다. 왜 하필이면 40일까요? 여러분, 이 40이 바로 한 세대를 의미하는 거예요. 지금은 이렇게 오래 살지만 옛날에는 안 그랬어요. 옛날에는 40이면 오래 산 거고 이게 충분히 산 겁니다. 그래서 한 세대를 40이라고 하는 거예요. 이 광야에서 도대체 뭐를 했나요? 이들이 이 광야를 통해 첫 세대가 다 죽었습니다. 그리고 새로 태어난 세대만 살아나죠. 이게 뭐를 보여주나요? 인생의 여정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를 믿어 이렇게 구원을 받고 그리고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와 언약을 맺었지만 이제 그 과정이 뭐예요? 이제 인생의 과정이 40년 동안 인생 내내 옛사람은 죽고 새 사람이 살아나는 인생임을 이 광야 여정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광야 여정을 통해 이 옛사람이 얼마나 정말 발광을 하며 하나님을 향해 반역하고 난리를 치는지 바로 우리는 민수기에서 계속 볼 수 있죠. 이런 광야를 지나갔더니 이들이 우리를 이렇게 노예 상태에서 구원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가 아니라 끊임없이 반역하며 끊임없이 원망하며 끊임없이 정말 불평과 모든 악을 쏟아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이들을 얼마나 계속해서 용납하시고 이끄시는지 나중엔 10번이나 그들이 반역했다고 그래요. 그게 10번이라는 의미가 아니라 정말 수도 없이라는 말을 10번이라고 표현한 거예요. 계속 반역합니다. 근데 그게 우리 인생의 옛사람의 모습이에요. 예수를 믿었어요.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어요. 근데 계속 뭐 하고 싶어요? 왜 나를? 왜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살게 하세요? 왜 나를 안 도와주세요? 옛날에 내가 훨씬 더 행복했는데 예수를 믿고 나는 더 불행해진 것 같아요. 끊임없이 원망하는 우리 인생들을 보여주죠. 근데 그렇게 계속 원망하고 불평하고 난리 법석을 치다가 나중에 어떻게 돼요? 결국에는 이 모든 과정을 지나 이제 옛사람은 다 죽습니다. 첫사람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리고 그들이 어디 앞에 머물죠? 이제 요단강 앞에 서게 됩니다. 이 요단강을 또 누가 이끌고 지나가요? 여호수아가 이끌고 그들을 요단강을 넘게 만들죠.
이것도 그냥 건너지 못합니다. 강물이 갈라지면 거기에 이제 마른 땅이 되는데 거기를 여호수아가 이끌고 지나가죠. 여러분, 이 요단강은 뭐를 상징하나요? 요단강을 지나갔더니 어디로 가나요? 이제 가나안 땅으로 가나요. 이것도 다 영적 의미입니다. 이 요단강과 가나안, 우리가 장례식 가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뭐예요? 요단강 건너가 만나리. 언제 만나겠다는 거예요? 이거 죽음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음의 그 여정을 지나 가나안은 하나님 나라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 천국에 우리가 가게 되는데 누가 거길로 인도해요? 여호수아가 인도하죠. 여러분, 여호수아는 히브리어고요. 이걸 헬라어로 바꾸면 이걸 뭐라고 바꿀 수 있나요? 예수라고 바꾸는 것입니다. 예수. 같은 말이에요. 이건 헬라어고요. 이건 히브리어일 뿐이에요. 구약 성경에 예수라는 단어가 여러 가지가 나옵니다. 뭐 호세아도 있고 뭐 그런데 다 똑같은 히브리어고요. 헬라어로 바꾸면 다 예수예요. 예수가 우리를 하나님 나라로 인도하겠죠. 이게 출애굽부터 지금 이 성전까지 과정인데 왜 근데 그 마지막을 성전이라고 얘기하나요? 여러분, 이 가나안에 들어가 천국에 가면 하게 되는 일이 뭔가요? 많은 사람들이 천국에 가면 막 금길이 깔려 있고 막 집은 다 보석이고 막, 여러분, 그건 천국을 그렇게 멋지게 우리에게 보여주므로 거긴 좋은 곳이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만든 것이죠. 여러분, 길이 금이면 무릎 다 나갑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지금 나이 들수록 점점 나이 이렇게 무릎 안 좋아하시는 분 계신데 길이 금속으로 깔려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레탄이 좋죠. 여러분, 금은 화려하고 멋지고 인간이 영광스러운 물건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금을 비유로 얘기한 거죠. 거긴 그렇게 아름다울 것이다, 좋을 것이다라는 걸 비유로 얘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 가서 우리가 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그게 결국은 뭐예요? 그게 성전이죠, 성전. 여러분, 성전의 본 의미가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성전입니다. 근데 그게 바로 우리가 천국에 가서 할 일이고요. 그래서 출애굽한 이후부터 480년 후에 성전이 지어지기 시작한 게 이 출애굽의 완성인 거죠. 근데 왜 하필이면 480년일까요? 여러분, 이 480은 성경은 숫자를 통해 의미를 전달합니다. 이 480, 아까 보셨잖아요? 한 세대가 완전히 죽게 되는 그 기간을 40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게 한 세대입니다. 근데 480은 40과 무슨 관련이 있죠? 40 곱하기 12 하면 480이 되죠. 여러분, 성경에서 12는 늘 나오는 숫자죠. 뭘로 나와요?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이요.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전부 하나님 백성을 얘기하는 숫자예요. 왜요? 12가 3 곱하기 4로 이루어진 숫자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의 숫자인 3과 동서남북 전체를 이야기하는 4를 합쳐서 이게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의미하는 숫자이기 때문에 꼭 이스라엘 지파도 12지파여야 했고요. 그리고 신약에 나오는 예수님의 제자도 12제자였어만 한 것입니다. 모든 하나님 백성이 어떻게 돼요? 이 모든 세대를 거쳐 이제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준비되었다라는 것을 480년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어떤 영적 과정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며 하나님을 예배할지 바로 그 내용이 바로 이 출애굽부터 성전 건축의 그 모든 과정 가운데 담겨 있는 것입니다. 바로 성경이 이렇게 성전에 대해서 그럼 이야기하고자 하는 그 목적이 무엇인가요? 바로 이 성전을 통해 우리에게 이 성전의 의미를 가르쳐 주시고자 하는 거죠. 자, 그러면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첫 번째로 하나님이 그의 백성과 함께 하심을 상징합니다. 자, 1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거하며 내 백성 이스라엘을 버리지 아니하리라 하셨더라. 여러분, 이게 바로 이 성전이 가장 중요한 의미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함께 계속 거하시겠대요. 옛날에는 장막이었습니다. 임시적인 처소잖아요. 근데 이 성전을 이제 짓고 나서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계속 같이 계시겠다. 여러분, 누군가와 계속 같이 있으려면 사실은 조건이 필요합니다. 어떤 조건이죠? 그 같이 있는 대상이 사실 굉장히 좋은 사람이어야 같이 있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감옥에 가는 게 왜 무서운가요? 감옥에 가서 같이 있을 사람들이 나쁜 놈들이기 때문에 무서운 거예요. 아니, 감옥에 갔는데 세계에서 가장 착한 사람만 감옥에 모아놨다고 하면 그렇게 나쁘겠어요? 밥 공짜로 주죠. 뭐 나쁜 놈부터 지켜주죠, 가면? 그러잖아요. 근데 감옥이 진짜 무서운 이유가 뭐죠? 물론 갇히는 것도 자유가 없는 게 힘들지만 그것보다 제일 무서운 게 가서 진짜 나쁜 놈들이랑 같이 있는 게 제일 무서운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있으려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셔야 돼요? 하나님이 정말 좋으신 분이셔야 합니다. 여러분, 결혼이라는 것도 사실 그렇죠. 연애를 하면 마음에 이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습니다. 언제 들죠? 이놈 진짜 나쁜 놈이네? 이러면 그런 생각이 싹 사라져요. 그러다가 연애하다가 이놈 안 되겠다 그러면 이제 헤어지는 거고요. 연애하다가 이 사람 진짜 좋다. 물론 그 실체를 알기 전에 속아서 다 대부분 그때를 조심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때 이 사람이랑 계속 같이 있고 싶다. 대부분 거기서 이 사람 정말 좋은가 보다 그래서 결혼으로 가는 거예요. 물론 위기가 있지만 그래도 그거보단 이 사람이랑 함께하면 정말 좋겠구나. 여러분, 근데 함께 해보니까 어떠셨어요? 인간은 함께할수록 피곤합니다. 그렇잖아요? 왜? 생각했던 거랑 너무 달라요. 서로 자기 욕망을 상대를 통해 충족하기 때문에 결혼이라는 관계가 쉽지 않죠. 여러분,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완벽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하나님이랑 있는 건 정말 좋은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지금 여기서 이걸 못 받아들이고 있어서 문제죠. 여러분, 우리가 왜 이 40년이라는 광야 기간을 거쳐야 하나요? 여러분, 결혼도 마찬가지인데 결혼해서 뭐가 제일 힘들죠? 결혼하는 두 사람이 의견이 안 맞는 게 이게 제일 힘든 겁니다. 서로 원하는 게 달라요. 여러분, 결혼이 되게 쉬워지는 방법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의견에 그냥 서로 무조건 동의하면 결혼이 되게 쉬워져요. 여러분, 지금 결혼이 쉬우신 분들은 지금 거기에 한 사람의 의견으로 그냥 부부가 늘 결정이 되고 있으면 되게 쉬운 거예요. 그러면 결혼이 되게 행복하고 편안하다 이런 삶을 살고 계신 분도 있고, 의견이 계속 안 맞아요. 그러면 결혼이 맨날 힘든 거예요. 저도 요즘 굉장히 결혼이 정말 결혼 너무 잘했다 이런 생각을 맨날 하고 삽니다. 왜 그럴까요? 저는 100% 제 아내에 맞춰서 살고 있거든요. 아내는 안 그렇다고 하지만 저는 그냥 100% 맞춥니다. 그래서 내가 이 얘기 해도 되냐고 그랬더니 안 된대요. 다 안 맞추고 있으면서 뭘 이렇게 거짓말하는 거예요. 거짓말 아니에요. 근데 옛날에 비하면 정말 초기 10년에 비하면 지금은 천국에 사는 것 같아요. 갈등이 없어요. 아내가 뭐라 그러면 맞아. 그렇지. 늘 그래요, 그냥. 여러분, 그러니까 이게 너무 쉬운 거예요, 결혼이. 여러분, 근데 하늘나라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이랑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제일 힘든 게 뭘까요? 하나님이랑 의견이 안 맞으면 이건 지옥이에요. 그렇잖아요? 의견만 맞으면 하나님 너무 좋으신 분이라 좋은 거예요. 여러분, 사실 그래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성전에 대한 열망, 이거를 다윗이 뭐라고 표현했나요?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딱 하나를 원한대요, 정말. 근데 그게 뭐예요? 내가 내 평생의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성전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는 이게 지옥일 수 있죠. 그렇잖아요? 어떻게 하루 종일 성전에 있으면서 하루 종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은지만 생각하고 살 수 있어? 지옥 아니야? 아니에요.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지 알면 그게 천국입니다. 여러분, 천국에 가서 뭐 맛있는 거 먹고 뭐 좋은 집에 살려고 천국에 가는 거는 그건 여러분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맛있는 거는요, 천국 가기 전에 여기서 많이 드세요, 정말. 그리고요, 좋은 집도요, 여기서 얼마나 더 좋은 게 필요하겠어요. 지금 한국 얼마나 좋아요. 온도 조절하면 온도 맞춰주고 따뜻하고 뭐. 그러면 천국에 가서 그런 좋은 게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가, 그분을 계속 우리가 묵상하고 경험하고 노래하고 찬양하는 거죠. 여러분, 제가 20대 때 가장 좋아했던 사실 성경 구절이 이 구절입니다. 정말 이 구절 많이 암송했고요. 기도도 엄청 많이 했어요. 왜 그랬냐면 제가 20대 때 이제 은혜 받고 이곳 저곳 제가 어느 교회를 정하기 전에 이제 예배 드리러 다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교회에
이제 갔는데 제가 시간을 이제 몰랐던 거예요. 뭐 보통 뭐 9시, 11시, 뭐 1시 예배 이렇게 있겠지 그랬는데 그 교회는 특이하게 뭐 10시, 12시 이런 식으로 있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제가 혹시 남이교회 가는데 이제 길도 잘 모르러 가니까 일찍 가려고 또 일찍 갔어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보다 거의 1시간 반이 남아 있는 거예요. 갔더니. 그래갖고 이제 예배당에 이렇게 앉아갖고 이제 혼자 아무도 없는데 이제 앉아 있는데 그때 기도하면서 갑자기 내가 이 천국에 들어온 것 같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때는 느낌이 좀 가끔씩 있었거든요. 근데 느낌이 오는데 너무 처음에는 행복한 거예요. 이게 나중에 천국에 가면 이런 느낌이겠구나. 마치 하나님 품에 점점 가까이 가는 것 같고요. 막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고. 근데 기도하는데 그게 이제 점점 하나님께 이렇게 더 가까이 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그 순간 갑자기 제 안에서 엄청난 두려움이 몰려오기 시작했어요. 근데 얼마나 두려웠냐면 갑자기 그때 이렇게 하나님 제가 그 앞에 서 있는 것 같은 느낌이라고 그랬는데 갑자기 제 느낌이 변하더니 정말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고 있는데 제가 빨가벗고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기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너무 좋았는데 갑자기 그 창피함을 제가 견디지 못할 정도로 고통스럽게 시작했습니다. 그래갖고 그때 너무 그게 무서운데 생각해 보세요. 수만 명이 나를 쳐다보고 있는데 제가 빨가벗고 있어요. 너무 창피하고 정말 도망치고 싶은데 얼른 갈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그때부터 울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심하게 많이 오래 울었는지. 근데 이제 옆에 울면서 알아요. 이제 사람들이 와서 자리에 앉고 있고 예배가 시작되는구나. 울다 보니까 예배가 끝났어요. 여러분, 제가 그때 그 느낌을 아직도 잊어버리지는 못합니다. 그 하나님이 너무 좋은 분이라 가까이 가고 싶은데 사실은 그 하나님 앞에 가면 우리가 얼마나 부끄럽고 얼마나 추한지 또 같이 알게 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게 이렇게 두렵고 무서운 것이구나.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 하나님께 너무 가까이 가는 그것이 얼마나 좋은지 또 경험했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그때 이 말씀을 늘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나님, 내가 가장 원하는 것도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정말 계속해서 사모하며 우리 하나님을 앙망하는 것입니다 라고 기도했던 경험이 있죠. 여러분, 이 성전은 바로 우리에게 그래서 이 하나님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으신 분인가를 가르치기 위해 사실 그 안에 이 하나님에 대한 아름다움과 영광을 보여주는 많은 기물들을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한테 그림으로 보여주지 않으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좋다고 우리가 생각하지 못할 테니까요. 그래서 이 솔로몬이 건축한 이 건축에 대한 이야기가 이 6장과 7장에 나오는데요. 그래서 솔로몬이 맨 처음에 지은 건물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솔로몬 왕이 여호와를 위하여 건축한 성전은 길이가 60규빗이요, 너비가 20규빗이요, 높이가 30규빗이며. 뭐 성경에 의하면 엄청나게 화려하고 멋지게 지은 것 같은데 요즘 길이로 이거를 따져보면요 별로 크지 않아요. 여러분, 이 규빗이 45cm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거를 지금 현대의 어떤 길이로 계산하면요 이 성전의 크기가 딱 우리 예배당의 넓이만큼이에요. 가로가 9m입니다. 여기가 딱 기둥부터 기둥까지가 9m거든요. 딱 요만해요. 신기하게. 그 다음에 높이가 13m가 조금 넘어요. 13.5m 되는데 또 신기하게 요 1층부터 여기까지 높이가 13.5m 됩니다. 딱 우리 성전의 높이만큼 우리 교회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길이가 27m예요. 근데 또 신기하게 여기서부터 유치부 끝까지가 27m예요. 이게 하나님이 또 이 구약의 성전을 여기다가 어떻게 보면 그냥 이렇게 구현해 놓으신 거예요. 우리가 그냥 왔는데 우리 본당이 16m인데 저 뒤에 세보니까 27m예요. 딱 성경 그가 딱 그래요. 근데 사실 별로 안 크죠. 여러분, 여기 지금 있는 큰 교회들 가보세요. 이거 우리 뭐 9m, 뭐 여기 뭐 27m? 여러분, 이거 10배쯤 큰 데도 많잖아요. 사실 그래서 이걸 그림으로 보면 이렇습니다. 물론 이제 상상을 한 거예요. 그러고 보면요, 이 길이가 9m입니다. 딱 요만큼 정도 되고요. 이 길이가 27m고요. 높이가 13.5m예요. 한 4층쯤 되죠. 근데 우리가 3층이지만 1층이 약간 높거든요. 그래서 이 높이가 딱 한 13m 돼요, 우리가. 딱 우리 교회 사이즈예요. 여기 지금 딱.
자, 별로 크지 않은 것 같은데 이게 뭘 보여줘요? 이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이 사실은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안에 이 모든 것들이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 바깥에 있는 것부터 우리가 한번 살펴보죠. 하나님의 뭐를 보여주나요?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큰 용서와 긍휼을 가지고 계신지를 보여주는 그림이 분향단이죠. 여러분, 이 번제단은 사실은 죄 있는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가 없어요. 근데 이 번제단을 하나님이 통해 우리가 죄를 사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해 놓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과 함께하기 위해 이 과정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로우며 얼마나 긍휼이 많은가를 보여주는 상징이 바로 이 번제단이죠. 그뿐 아닙니다. 밖에 보면 또 이렇게 물두멍이라고 해서 물을 담아놓는 그릇들이 여러 개 있어요. 성전에는 이게 여러 개였거든요. 옆에 쭉 보시면 여기 옆에 있죠? 이제 바다는 이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 건데, 그래서 이 물은 뭐 할 때 쓰나요? 이 성전에서 사용되는 많은 용도를 위해 쓰지만 가장 대표적으로 사람들이 손과 발을 씻어 더러움을 깨끗게 하는 용도로 썼습니다. 이것도 번제단이랑 똑같은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께 더러워서 갈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깨끗게 할 수 있는 방법을 주심으로 우리를 정결케 하시고자 한 거죠. 물론 이건 그림입니다. 앞에 있는 번제단은 희생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가는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보여주는 거고요. 이 물은 거룩하신 성령으로 정결케 되어 우리 죄를 씻는 성령을 그림으로 보여주죠. 자, 이렇게 깨끗하게 된 자들이 그 다음에 이제 성전 안으로 들어가면 성소라고 하는 곳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일반인은 못 갔고요. 제사장들이 대신 갔는데 성소에 보면 이제 7개의 이런 등불이 자리하고 있죠. 이 등불은 뭘 보여주나요? 여러분, 어둠 가운데 살아가는 자에게 빛이 되시는 우리 하나님의 빛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여기 7개 안에 여기 있는 이 모든 장식들이 다 바로 이제 살구나무의 꽃들을 보여주는데 이게 생명을 가져오는 성령의 상징이에요. 결국 어둠 가운데 빛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또 상징하고 있죠. 그뿐 아니라 이제 분향단이 있습니다. 이 향단에서는 향을 계속 피워서 하늘에 향이 올라가도록 했는데요. 향은 성도의 기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기도가 뭔가요?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받으시고 중요하게 여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과 함께 하는데 제일 중요한 게 뭐죠? 하나님과 함께하여 그가 우리 이야기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정말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사람과 이야기하는 게 너무 중요하잖아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가 왜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원하죠? 우리에게 너무나는 필요가 있잖아요. 하나님만이 들어주실 수 있잖아요. 근데 이 분향단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 기도를 다 응답하고 듣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래서 이건 끊이지 않고 계속 향을 피워서 하늘로 이 향이 올라가도록 했어요. 그 다음에 바로 12개의 떡을 담은 이런 진설병을 여기 이렇게 배치해 놓도록 했습니다. 근데 왜 12개일까요? 이게 바로 하나하나가 이스라엘 12지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생명을 공급하시는 그런 자비로우신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이 떡을 통해 보여주는 것입니다. 결국 예수님이 이 참떡이 되셔서 우리에게 생명이 되심을 이 떡을 통해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성소라는 곳까지 왔어요. 이 성소와 또 지성소에는 엄청나게 두꺼운 7겹의 그런 커튼이 드리워 있습니다. 성소까지는 일반 제사장들도 올 수 있지만 이 지성소에는 1년에 딱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그 성소에 가면 뭐가 있나요? 바로 이런 법궤가 있습니다. 법궤. 어떻게 생겼는지는 몰라요. 그림이 아니라 설명만 있으니까요. 근데 성경에 나오는 그 설명을 보면 여기에 이렇게 2개의 천사가 날개로 이 법궤를 들이우고 다 황금으로 만들어져 있어요. 다 황금으로 이렇게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요. 여러분, 이 성전에 나오는 모든 기물들은 다 황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왜 황금으로 되어 있을까요? 이것도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를 보여주고자 하는 거예요. 황금은 영원합니다. 황금은 왕만이 가질 수 있어요. 옛날에는. 지금은 아무나 가질 수 있으니까 이게 좋아졌지만, 그래서 하나님의 영원하신가 왕권을 상징하는 게 황금이라
모든 것들을 다 황금으로 도배해 놓은 거예요. 또한 모든 나무 재료들은 다 백향목을 썼습니다. 백향목은 벌레가 슬지 않고 향기가 나요. 그래서 백향목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 향기로우심과 영원하심을 또 나무를 통해 보여주는 거죠. 근데 이 법궤는 도대체 뭘 우리에게 가르치고자 하나요? 대제사장이 이 지성소원에 들어가면 이 부분에다가 이제 피를 묻힙니다. 피를. 그래갖고 여기다 피를 묻히고 거기서 기도를 해요. 왜 피를 묻힌 줄 아세요? 요 부위를 시은좌라고 부릅니다. 시은좌가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자리라고 하는 거예요. 바로 인간은 하나님께 나아가 우리에게 필요한 그 복을 간구할 수 없는 자입니다. 죄가 있으니까. 근데 희생 제물을 여기에 대신 뿌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죄를 용서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그 하나님이심을 여기에 오셔서 우리에게 보여주신다는 거예요.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와 만나시는 자리예요. 그러니까 이 자리, 이 위에. 이 법궤에는 뭐가 들어있었나요? 사실은 3가지가 들어있었습니다. 이거는 제가 인터넷에 찾았는데 아마 성전 박물관에 전시해 놓은 것 같아요. 우리가 알듯이 십계명이 담긴 돌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 만나, 원래 항아리가 있습니다. 그릇이 아니라 항아리라고 되어 있는데 만나 항아리가 있고요. 그 다음 마지막으로 요 막대기가 아론의 쌍난 지팡이죠. 여러분 이 3가지 다 하나님이 어떠신 분인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계명 돌판은 뭘 보여주나요? 여러분 이거 원래 2번째로 만든 거예요. 첫 번째 돌판은 어떻게 됐죠? 모세가 첫 번째 돌판을 가지고 내려왔는데 인간들이 그 밑에서 우상 숭배하고 있어서 던져서 깨트려 버렸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쓰신 거예요. 인간의 이런 우상 숭배적 반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말씀으로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게 십계명 돌판입니다.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세요. 계속 우리를 하나님의 뜻으로 인도하시고자 계속 말씀하세요. 예수가 말씀이며 성령이 우리에게 오셔서 지금도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이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뭐죠? 왜 이게 쌍이 났죠? 고라의 자손이 우리가 이집트로 다시 돌아가겠다고 반역을 일으켰는데 우리가 다 우리 마음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의 그 모든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누구 지팡이에 쌍이 나는지를 테스트한 뒤에 이 아론의 지팡이만 쌍이 나서 이 사람만이 하나님의 인도자가 됨을 보여준 거죠. 이처럼 인간은 끊임없이 하나님의 인도를 거역하고 반역합니다. 아론의 쌍난 지팡이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걸 보여주는 엄청난 큰 증거인 거예요. 마지막으로 만나는요. 여러분 인간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거부합니다. 만나가 무슨 뜻이죠? 그럼 만나의 뜻은 이게 뭐야예요. 이게 뭐야. 근데 이 감정을 넣어야 의미가 삽니다. 이게 뭐야? 이게 아니라요. 이거 뭐야? 이 뜻이에요. 이거 뭐야? 말이지. 이거 뭐야? 이거 먹고 살라고? 왜? 고기 먹고 싶은데 이거 먹고 어떻게 살아? 이게 이제 만나의 뜻이에요. 만나의 뜻.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이게 뭐야? 나 이거 말고 딴 거 줘. 근데 하나님이 진짜 우리에게 필요한 걸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 먹고 살아야 우리는 생명을 얻고 살 수 있음을 보여주는 하나님이 우리의 진정한 생명을 공급하시는 하나님이 되심을 보여주는 게 만나죠. 여러분 이 법궤 안에 들어있는 거는 3가지 다 뭘 보여주나요? 인간의 무서운 죄악을 보여줍니다. 내 인생 내 마음대로 살고 싶어요. 하나님 말씀 듣고 싶지 않아요. 하나님이 주시는 거 말고 내가 원하는 걸 주세요. 인간은 이렇게 사는데 하나님은 어떻게 하세요?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계속 너를 말씀으로 인도할게. 내가 가르쳐주고 인도하는 길이 참된 생명의 길이고 내가 주는 음식이 참된 생명의 양식이야 라고 우리에게 끊임없이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성전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이 성전을 그래서 볼 때마다 그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하여 영원히 그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며 기쁨인가를 기억하도록 성전에 이 모든 것들을 담아놓으신 것이죠. 여러분 근데 지금 이 성전이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제가 말씀드렸듯이 전부 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바라보며 바로 이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가를 우리가 배워야 합니다. 여러분 예배라는 게 뭐죠? 바로 하나님이 무엇보다 귀하고 중요하신 분이심을 이 자리에 와서 우리가 함께 확인하는 시간이 예배예요. 근데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 배우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 이런 엉뚱한 것을 인생을 추구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참 생명이 무엇인가를 가르쳐 주시며 예수를 통해 우리에게 그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며 우리가 내 마음대로 살고 싶은데 참 생명의 일로 우리 인생을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시고 아니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살고 싶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정말 우리가 걸어가야 할 참된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되심을 바로 이 성전이 보여주고 있죠. 여러분이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배워가신다면 그래서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아름다우신 분이신가를 배우신다면 그래서 하나님 내가 이 땅의 생이 마칠 때 정말 그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서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고 우리 하나님만을 예배하고 싶습니다라는 그 마음을 이 땅의 여정을 통해 여러분 배워가시는 것이 바로 이 성전을 통해 여러분이 배워야 할 바로 가장 중요한 교훈인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성전은 무엇을 상징하나요? 두 번째로 하나님의 백성들의 완전한 순종을 상징합니다. 아까 우리가 12절에서 13절에서 하나님이 뭘 말씀하셨죠? 바로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다가 떠나시지 않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때 사실은 이런 조건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솔로몬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내가 지금 이 성전을 건축하니 내가 만일 내 법도를 따르며 내 율례를 행하며 내 모든 계명을 지켜 그대로 행하며 사실 이렇게 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계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주신 거예요.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계속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나요? 그럼 바로 다음 장부터 벌써 솔로몬이 타락을 시작합니다. 이게 그러니까 인간은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솔로몬이 하나님 제가 듣는 마음으로 우리 하나님을 섬기고 백성을 통치하겠습니다. 그래서 성전 짓기 시작하는데 짓기 시작하는 그 과정에 벌써 타락이 시작돼요. 이런 게 바로 우리 모습입니다. 왜요? 우리는 옛사람과 새사람이 지금 공존하고 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과정 가운데도 끊임없이 불순종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기를 원하지 않죠. 여러분 사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만 살아가고 하나님의 인도만을 순종하고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생명만으로 기뻐한다면 예수 믿는 거 아주 쉬울 거예요. 왜? 내 욕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하나님과 충돌하지 않고 살 수 있으니까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할 수가 없습니다. 근데 또 이 성전은 뭘 보여주나요? 이 인간의 불완전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 구원을 완성하실 것을 끊임없이 보여주고 있죠. 아까 그래서 그 모든 기물들이 우리 죄악을 동시에 보여주는 것입니다. 번제단이 어때요? 우리 죄로는 하나님께 갈 수 없음을 보여주고요. 물두멍이 어때요? 우리의 이 더러움 가지고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음을 보여주고요. 우리가 늘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대로 살려는 것이 얼마나 파괴적인 것인가를 경험하여 결국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를 온전하게 고백하고 그 경험을 이 땅에서 하나님이 하도록 이 광야 인생을 살도록 하신 것이죠. 여러분 이 과정을 잘 마친 분들은 이 땅의 삶을 마치게 될 때 어떤 삶이 될까요? 하나님 제 인생 하나님이 뜻대로만 사는 자 되게 해주세요 라고 고백하는 그 자리에서 우리가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며 경배하는 자리에 서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예배예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절과 2절은 예배를 뭐라고 얘기하나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여러분 제물로 드리면 어떻게 될까요? 죽고 더 이상 자기 주장을 할 수가 없게 돼요. 여러분 제물이 뭐 자기 요구하는 거 봤어요? 난 죽었는데 그 다음에 벌떡 일어나더니 난 이렇게 뜨거운 거 싫어요. 난 더 좋은 집에 살고 싶어요. 난 더 건강하고 싶어요. 여러분 죽은 다음에는 말이 없습니다. 죽으면 끝이에요. 여러분 근데 죽어야 돼요. 죽으면 어떻게 돼요? 이게 예배예요. 예배. 영적 예배예요. 여러분 죽으면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이 세대를 본받지 않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 얼마나 부러운 게 많나요? 그렇죠? 매일 부러우시죠? 여러분 아니 가까운 사람이 뭐만 해도 금방 부러워요. 금방. 나랑 아무 관계가 없어도 부러워요. 금방. 여러분 근데 세상이 끊임없이 우리를 이 욕망을 자극하여 마귀에게 노예된 삶으로 이끌 때 내가 죽으면 더 이상 부럽지 않아요. 그럼 어떻게 할 수 있어요? 마음이 새로워져서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을
우리가 분별하여 순종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 과정을 통해 이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게 성전이에요. 우리가 온전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분별하여 하나님을 섬기게 되죠. 여러분, 이 땅의 과정을 통해 우리는 계속해서 이 갈등의 과정을 겪습니다. 여러분, 이 과정을 마치게 되면 우리가 어떻게 되나요? 다 이제 마지막 하나님이 약속하고 있는 이 요단강을 같이 건너는 거예요. 건너가면 뭐가 기다리고 있어요? 보세요. 요단강을 건넌 후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방언과 백성과 방언에서, 여기도 그래서 4개를 쓴 거예요. 일부러. 똑같은 말이잖아요. 각 나라, 각 족속, 각 백성, 각 방언. 4가 뭐라고요? 모든 곳에 있는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 이게 성전이고 이게 예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 이 성전을 통해 정말 하나님과 함께하는 게 얼마나 기쁜 것인가, 여러분 그 소망을 품으셔야 하고요. 또한 불순종하는 우리 자신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하기 위해 내 안에 있는 이 불순종과 죄악이 다 벗겨져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가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여러분들이 기도하실 때 바로 이 성전을 통해 여러분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는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다 배울 수 있게 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성전을 통해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열망을 품고 기도하며 하나님과 영원히 함께할 날을 소망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